이 어린이 주일에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의 본문을 정한 것은 저희가 이제 5월에 새벽 예배 때 함께 룻기의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주중에 나눴던 함께 묵상했던 말씀들이 이 주일 오전 시간에도 함께 묵상이 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목장에서도 계속해서 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길 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신학자들마다 그 보는 기준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대략 한 2-3천 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5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이야기는 그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수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놓을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인데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삭이, 또 이삭의 개인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그래서 보니까 믿음의 가정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개인의 이야기가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이 가정의 이야기는 또한 공동체의 이야기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참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의 시대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요즘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가르치고 또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중요한 시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참 위기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 중에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더라고요. 우리 서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시에 아이들이 많다고 해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한 8%, 고등학교 올라갈 때 21%,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청년으로 갈 때 35%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7년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10대, 20대 예배드리는 비율이 17%였습니다. 지금은 8%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장년들은 어떨까요? 이제는 그 60대 비율이 있죠.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의 60대 비율이 52%로 급증했습니다. 10년 전에 30%였어요. 지금 50%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보다 지금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 있는 한 교회도 얼마 전에 목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그 교회를 폐쇄했어요. 전에는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국 교회 안에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현재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룻기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워주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시면 그 시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말씀 있죠? 사사기 시대가 바로 이 룻기의 배경이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왕의 통치가 아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살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래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흉년은 그냥 일반적인 흉년일 수도 있지만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단계별로 3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가 흉년입니다. 지금 영적인 기근까지, 그리고 세상에 기근이 들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한 가정이 있는데 이 한 가정이 사는 동네가 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떡집, 빵집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가 밀도, 보리도 많이 자라고 그리고 또한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가 많은 동네, 그래서 농산지로 유명한 동네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멜렉 이름이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엘리 하나님, 멜렉 왕.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죠.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하나님은 너의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의 삶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의 선택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엘리멜렉의 가정 그 주변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떻게 하냐? 엘리멜렉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선택이에요. 그거는 가장의 선택입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못 살아. 가자.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바로 윗세대 어르신들도 보면 외국으로 이주 많이 했습니다. 일하러 많이 가셨습니다. 중동에도 미국 쪽에도 지금은 전 세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왜 나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돈 벌려고, 두 번째 잘 살려고, 세 번째 자녀들 때문에 뭐 보통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엘리멜렉의 가정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살 수 없어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이 고난을 헤쳐보기 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들의 상황도 나 같으면 나도 떠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던 그 모압 땅에서 그들의 삶은 행복했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살기가 좋아져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우리 선교지에 가서도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꿈 중에 하나가 한국에 가서 일하는 거래요. 돈 많이 벌고 그걸로 이제 가서 잘 살고 싶은 거죠. 근데 한국에 왔어요. 근데 마주한 현실은 자기가 꿈꾸던 것과 다릅니다. 아주 거친 노동, 심한 욕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계에 팔이나 다리가 껴서 장애가 되는 상황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면서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남편도 죽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5절을 보세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래서 이 가정이요, 모압 땅으로 잘 살려고 갔는데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남는 건 뭐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여인만 3명 남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루에 시작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동안에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많은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을 선택했고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잘 살고 싶죠. 우리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아이들 키울 때 어떤 학원 보낼까? 학교 갈 때 어떤 학교를 가야 되나? 취직하면 어떤 회사를 가야 되나? 결혼하게 되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나? 그러면서 생계를 이어나갈 때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의 선택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삶의 기준은 자기였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나요? 믿음으로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선택의 결정권 나에게 있진 않습니까? 아이들, 자녀들을 위한 선택도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나입니까? 환경입니까? 신앙입니까? 조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이게 지금 엘리멜렉 가정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참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6절부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아마 6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룻기도 없었을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어요. 자기가 살던 동네가 기근이 와서 떠났는데, 그런데 다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돌보아 줬대요. 이 돌보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오셨다, 방문했다, 그리고 간섭해 주셨다, 그리고 돌봐줬다 라는 뜻이 같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근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간섭하시고 그들에게 돌보아 주셨다는 뜻이 파카드,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나오미가 이제 마음에 이제 무슨 선택을 하게 되냐면,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흉년 들었다고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집에 있는 냉장고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서 모압으로 갔어요. 성공해서 올게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남편도 없어요. 두 자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맨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올 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돌아오기로 결단을 합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는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바로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가 자기의 선택으로 살았던 모든 삶,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마음과 영혼을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되고 싶으시죠? 회복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만 계속 회복해야 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돌이켜야 되더라고요. 돌아서서 다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거기에서 회복의 시작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말만 하고 불평하고 울고 그런다고 해서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려고 하는데 눈에 밟히는 게 있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며느리예요. 두 며느리 같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상해 보세요. 망해서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고 며느리만 데리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보는 시선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삭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할 때 얼마 전에 레바논에 있는 예수상 끌어내려가지고 도끼로 찍어서 하는 사진이 전 세계 뉴스로 나왔죠.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지금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주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러지만 오늘 룻기가 있는 본문의 배경에 이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하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정합니다. 자기들은 홀리, 거룩하고 우리는 언클린,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음식점에 가서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러한 식당에 우리 교수님이 갔는데 밥 먹고 나왔는데 당신 먹었던 집기들 있잖아요. 그거 더러운 것들이 먹었다고 손으로 집지 않고 집게로 집어다가 우리 교수님이 이제 밖에 나가니까 그걸 들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접시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시대 때는 훨씬 심합니다. 그냥 망해서 돌아왔다, 수치스럽다,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인종적으로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정통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저 이방인들이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을 자꾸 부정하게 더럽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랍비들이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그 지옥에 그 불을 계속 때워야지. 예. 그래서 땔감이 필요하지. 예. 저것들이 땔감들이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보는 이 관점에서는요, 이방인 여인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저기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들어온다는 것은 인종적인 차별,
게다가 여자가 혼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당시에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피해를 당하는 룻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왔는데,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주인공인 룻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왜 들어올 수 있을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뒤에가 중요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나오미의 그 신앙 있죠. 그 신앙을 지금 누가 봤어요? 룻이 보았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 두 자녀를 잃었을 때, 인생의 가장 극심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워졌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룻은 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 돌아가려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바로 이 룻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장해 오시면서 어렸을 때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셨어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계셨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가 말하는 것만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이 기도 열심히 해, 교회 열심히 나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교회에 빠져요. 딴 데 가고 믿음으로 안 살 때 있어요.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뭘 배울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저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행하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성공은 무엇이고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이 룻의 고백이요, 엄청 도전이 됐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만 들었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돌아왔는데 삶이 좋아졌을까요? 한순간에 풀렸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참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뒷부분으로 갈게요. 1장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라면 2장부터는 공동체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룻이 추수철이 되어서 밭에 나가서 사람들이 추수할 때 떨어뜨리는 거, 구퉁이에 있는 거, 아직 추수하지 않은 것들 조금씩 주워다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이게 말씀드리려면 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율법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의 이야기가 한 가문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2장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룻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살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룻을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다시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가정의 선택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돌아오겠다 하는 결단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두 사람의 공동체가 되었다가 여기에 보아스가 붙고 그의 가문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시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과정들을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성경 보신 분들 성경 4장에 한번 보시겠어요? 룻기 4장 맨 끝에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족보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족보를 보면요, 제가 이거 족보 볼 때마다 막 웃습니다. 예전엔 제가 기도할 때, 성경을 잘 모르는 철부지였을 때, 하나님, 우리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가정들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 안 합니다. 보니까 형이 동생 죽였죠. 시압, 여기 그 4장 18절에 있는 베레스 있잖아요.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 그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 있잖아요. 유다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별 이상한 관계들 막 다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룻의 남편인 보아스 있잖아요. 이 보아스가 누구 아들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보아스 아빠 이름이 살몬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엄마 이름이 라합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 있죠. 살몬이 누구냐면 여리고 가나안 정탐하러 갔던 두 명의 정탐꾼 있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인데 그때 눈 맞은 거예요. 그 둘이 결혼했어요, 기생 라합하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또 누구랑 결혼해요? 룻하고 결혼해요. 이방 여인이에요. 짐승 취급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굴까요? 오벳이에요. 그 다음에 이새를 낳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낳을까요? 다윗이 나옵니다. 한참 후에 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한 사람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그리고 공동체의 이야기로 바뀌었는데, 그게 역사를 이루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 하나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우리 자녀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건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한 선택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